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마이크를 좀 꺼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시편 73편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네 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새해 첫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 뵙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또 말씀이 영에서 영으로 전달되는 귀한 말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을 닦아엎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새해 교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왜 그런 표를 세웠는가?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니까. 그러니까 새해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 좀 깊게 체험하고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공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그런 기도 가운데 제목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이렇게 붙였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성공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면 좋겠다. 목사님 뭐 그런 쉬운 질문을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도 제가 이렇게 보면 저도 옛날에 그랬고, 어떻게 많이 생각하느냐? 어떤 분은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 안 다니기는 좀 찜찜하지만, 그러나 교회를 다니지만 될 수 있으면 교회 일에 관여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하나님과 좀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하나님 믿는 게 좋다라고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은 또 뭐 그렇게 하려니까 너무 찜찜하고 또 너무 또 가까이 가면 괜히 또 나를 또 목사를 시킨다거나 선교사를 시킬지도 모르고 또 그러면 또 뭐 부담도 많이 되고 힘드니까 그냥 너무 또 멀리 하면 그렇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사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아마들 많이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 특별히 요즘에 젊은 분들의 생각이 불각은 불가원. 너무 가까이도 말고 너무 멀리도 말고, 가까이 가면 부담스럽고 괜히 목사님 일 시키면 또 힘들고 또 멀리 떨어지면 찜찜하고 뭐 안 될 것 같으니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그렇게 하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믿음이 많건 적건 교회를 오래 다니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건 간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한번 딱 우리가 믿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는 붙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이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 내가 붙어버렸어요. 왜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신다 그랬고,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뭘 먹습니까? 떡을 먹고 또 잔을 마시잖아요. 이 떡이 뭐예요? 떡이 지금은 떡이지만 상징적으로 이게 뭐냐? 예수님의 살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살, 몸. 또 예수님의 피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된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 성경에 여러 번 나오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우리는 예수님께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이제는 도와주셔야 돼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 내 힘으로 살았는지 몰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에서 영생을 얻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만 세상에서 성공하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뭐 이거야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없겠지. 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붙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데 이거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자체가 투쟁이잖아요. 신앙의 삶은 더더욱이 투쟁입니다. 영적 투쟁이죠. 예수님 믿고 우리가 좀 믿음 생활하려고 보면 온갖 방해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도 하고 자꾸 이렇게 방해하고 또 무슨 뭐 예수를 믿다 보니까 일도 더 안 되는 것 같고 잘 모르겠고 영어로 얘기하면 confused. 자꾸 이렇게 그렇게 혼란이 오고 또 뭐 괜히 또 사람들하고 부딪혀서 교회 가고 시험도 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나를 잡아 끌지만 그럴수록 어떻게 되느냐? 그럴수록 하나님께 바짝 붙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더 그래서 믿음을 강하게 우리가 될 때 그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행적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고 다른 길이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막연하게 생각해요.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냥 무슨 돛 닦는 것처럼. 어떤 분은 교회 왜 나가십니까? 그러면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앉아있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아, 그래요? 교회에 나와서 마음이 편안한 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만 편안해서 우리가 다 모든 것이 끝납니까?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어려움이 있고 내가 괴로움이 있는데 내 마음만 편하다고 그 괴로움이 다 없어지냐 그 말이에요. 안 없어지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건 뭐냐? 나와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고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냥 이론으로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믿으면 좋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뭐 안 믿는 것보다 그냥 하나 보험 들어놓는 걸로 믿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체험하고 그분을 정말 만나고 그분의 역사를 체험하고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오늘 나를 공경해서 구해주시고 오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처음에는 그런 신앙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 표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예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이 문영주 목사가 목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또 목사 된 지도 오래됐어요. 벌써 거의 뭐 30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제가 미국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목사가 됐지만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신학교를 가기 전에 저희의 삶은 참 화려했습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은 믿지 못하시겠지만요, 제가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당시에 고고 클럽을, 그 당시 고고 클럽, 요즘 뭐 나이트 싹 섭렵했어요. 제가 요 바로 위에 당구장이 있습니다만 제가 쓰리 쿠션을 얼마나 잘 치는지 모릅니다. 제가 무려 당구를 이만큼을 쳤습니다. 이만큼을 쳤단 말이에요. 우리 동네에 다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거뿐입니까? 뭐 보링도 좋아하지, 포카도 좋아하지, 테니스도 좋아하지. 뭐 못하는 게 바둑. 또 제가 우리 김원국 목사님하고는 제가 아직 대결을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겨도 곤란하고 저도 곤란해서 그냥 안 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잘 둬요. 근데 그런 제가 왜 목사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이 목사처럼 재미없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런 거. 그래도 이렇게 재미나게 살잖아요. 왜 목사가 됐습니까? 딱 한 가지 이유뿐이에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이 다 뒤집히려. 다 거꾸로. 내가 지금까지 좋아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신나게 놀았던 그런 것들이 다 시궁창에 있는 밥풀떼기로구나. 하수구안에 있는 밥풀떼기로구나.
내가 쥐새끼 같은 내가 그 하수구를 다니면서 그 밥을 주워 먹고 맛있다고 좋아하고 그렇게 즐겼구나.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인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영원한 나라가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니까 아유 그냥 다 순식간에 다 술, 담배 모든 거 다 정리하고 신학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골치 아픈 목회를 평생 하고 있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죠. 야, 정말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의 종을 삼으셔서 지금까지 사용하시고 참 저는요. 제가 제일 하나님께 감격하며 울었던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1991년도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처음 세례식을 줬어요. 우리 그때는 이제 침례를 줬는데 우리 교회가 이게 유치원을 빌려갖고 쓰기 때문에 너무 조그매갖고 사람은 많은데 바글바글해서 침례를 줄 데가 없어갖고 옆에 있는 중국 교회를 빌려가지고 그 중국 교회에 침례조가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6명을 세례를 줬는데 근데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목사로 삼으시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세례를 주는 이 영광을 주시니 야 그날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하루 밤새도록 그냥 너무 감사해서 잠 못 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이 바뀌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좋아하는 요것도 없어지고 이렇게 마시는 술도 없어지고 이렇게 즐거운 담배도 없어지고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성경은 내가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그게 다 뭐냐? 다 배설문이에요. 배설물. 한 글자로 하면 제가 그 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하여간 그거야. 근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딱 보니까 성경에 그렇게 바울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잡기라든가 즐거움 정도가 아니라 내 학벌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나의 배경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내 머리라든가 세상에서의 지위 이 모든 것도 다 배설물이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헛것이고 그거 다 그저 우리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야, 이게 위대한 발견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더 돈독히 해서 주님과 영으로 교통하고 그렇게 해야 그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 이겨요,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그거 해결 안 되는 것도 있는데요. 해결돼요. 저는 지금까지 40년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는 있어요. 내가 요거를 원해갖고 요걸 기도했는데 그렇게 안 되고 하나님께서 다른 걸 주실 때는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생각에 내가 그거 갖는 것보다 안 갖는 게 낫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왜 큰 교회를 안 해보고 싶었겠어요. 교회가 막 부흥하는데 이대로 막 부흥하면은 막 어마어마하게 할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딱 중간에 스탑시키셨어요. 왜 그랬느냐? 딱 보니까 내가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내가 내 스스로 나중에 보니까 벌써 교인 한 200명 모이니까 교만하게 짝이 없어. 그냥 저 목사님 앞에 가서 이게 너무 속된 말인가? 가오 잡으려고 막 그러는 그런 거 막 하고 야, 내가 딱 내 모습을 보니까 그래. 그냥 하여간 하나님 주시는 만큼 목회하는 것이 목사에게는 복이다. 쓸데없이 괜히 성공해서 교만해지고 물론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그렇게 성공하고 교만해지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지가 않아요. 솔로몬을 보세요. 그렇게 크게 성공하고 교만 안 해주면 얼마나 좋겠는데 다윗을 보세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게 딱 어떤 때는 맞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의 생각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는 안 되고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해결 안 해주시는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반석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밖에 우리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그 안에 생명의 역사를 이어간다는 것 자체가 성공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영원한 나라를,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내가 이 땅에 죽음을 극복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성공입니까? 사람이 만약 원천을 놓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목숨이 없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그것만도 성공인데, 거기다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은총과 축복과 능력과 또 인격적인 변화와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 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 것인가? 아주 기본적인 그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여러분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첫 번째는 예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인 거예요. 특별히 주일 예배는 내 신앙생활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내 직장보다도 내 사업보다도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예배를 도우시는 무슨 전도사님들이라든가 뒤에서 안내하시는 분들은 이 예배를 건성으로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뭐 믿음이 좋으니까 예배 안 드려도 저 믿음 약한 분들을 예배하게 도와드려야지.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다 일부 예배 때 와갖고 예배를 드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돕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일부 예배 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만나고 그리고 2부 예배 때 돕는 건 괜찮지만 주일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 예배는 일주일 동안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 뵙는 거기 때문에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시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6일 동안 세상에서 사는 삶을 들고 7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6일 동안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보고하고 하나님 주시는 상급과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새롭게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날이 주일이라고 말해요. 그게 주일날이 얼마나 복받은 날인지 몰라요. 주일을 잘 지켜야 돼요. 어떤 분들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주일 지키기가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이해를 합니다. 어렵죠. 그런데 이게 믿음의 고비예요, 사실은요. 그걸 한번 내가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면 그때 뭐 세상에서 나를 부르는 거를 다 내가 오늘 교회 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이따 저녁 때 이게 한번 이렇게 딱 돌려놓고 내가 한번 하나님께 맡겨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한번 봐야 돼요. 그게 참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어려운 게 주일 성수하고 그 다음에 11조예요. 돈을 갖다가 10분의 1 떼서 하나님께 드리니까 얼마나 어려워 이게. 이게 없으면 못 사는데. 못 사는 게 눈에 계산으로 다 보이지 않습니까? 계산으로 보이는데 그거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믿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쌓을 곳이 없는 복으로 채워주신다고 말해요. 그거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우리 세상에서의 내 계산과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게 어렵지만 한번 그렇게 해봐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참 그게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뭐냐? 정말 한번 그거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게 하고 내가 한번 하나님께 나가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결심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미국에 얼마나 미국에서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일날도 일하고 그러신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정말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피곤하고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놓을 수가 없어요. 주일날 만약에 이걸 그냥 놓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막 눈앞에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고민하죠. 한번 믿음으로 한번 해봐라. 근데 믿음으로 한번 그렇게 딱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고 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되는구나라는 거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고비를 한번 못 뛰어넘으면 우리가 맨날 거기서 머물러 있습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맨날 그렇게 그냥. 또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에 나와가지고 계속 핸드폰을 보고 계신 분이 계셔요.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안 보고 있는 것 같아도 저는 다 보입니다. 의자 뒤에 가리는 것 같아도 제가 다 보여요. 왜 예배를 드리면서 이 귀한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걸 하세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앞에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 앞에 지금 나와갖고 왕 앞에 지금 조공을 드리고 왕이 주시는 지금 선물을 봐야 되는데 그 시간에 내가 지금 딴짓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집중해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늘 관심이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이들도 이렇게 쪽 따로 가서 한번 이제 예배양도 넓어졌으니까 그렇게 이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어떻게 쓰는지 도와드리려고. 근데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제가 옛날에 이제 상당히 이렇게 큰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려보면은 예배를 드리다가 늦게 오시는 분이 한 분이 이렇게 들어와서 앉으면 여기 앉아있던 분들의 시선이 샥 그쪽으로 갑니다. 그분이 앉을 때까지 그럼 제가 설교를 가만 안 하고 가만 서 있어요. 그러면 그분도 좀 무안하고 보던 분도 무안하고 나도 무안하고 다 무안하지만 그래도 좀 가르치려고. 옆에 사람이 오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 사람이 와서 뭐 늦게 와서 앉든 말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나는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내가 복을 받아야지. 그렇게 아주 하나님께 컨센트레이트, 포커스가 딱 된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막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고 막 어떤 때는 막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게 예배를 다 잘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새해 우리 2020년을 우리가 나가면서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큰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믿으십니까? 또 중요한 건 뭐냐? 수요 예배를 좀 나오세요. 수요 예배를 찬양 예배를 제가 이름 바꿨어요. 뭐로 바꿨냐? 수요 성경 강해로 바꿨어. 왜? 찬양을 제가 이제 기타를 치면서 늙은 목사가 이렇게 열심히 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별로 찬양 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찬양을 이렇게 가까이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너무 시간도 그렇고 나 혼자만 이렇게 그냥 은혜 받으면 되겠나 싶어가지고 새해부터는 성경 강해. 지금까지 여러분 사실 2년 동안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어마어마한 양을 다뤘습니다. 영어로 머티리얼이 엄청난 양을 다뤘어요. 그냥 모든 비유 강해 다 했죠. 그다음에 12제자 다 배웠죠. 사도신경 다 공부했죠. 성막론 다 배웠죠.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양을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다 떨어졌느냐? 아직도 무궁무진합니다, 할 게. 그래서 새해부터 창세기 강해. 이 우주의 창조, 성경이 얘기한 창조와 도대체 우리가 왜 창조론을 믿어야 되며 하나님 말씀이 왜 맞는가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전반부를 제가 다 이렇게 강의하려고 합니다. 명강이에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서 12년 동안 제가 조직신학을 가르쳤습니다. 다 나와서 왜 그러느냐? 다른 때 성경 공부할 데가 없잖아요. 우리 물론 젊은 자매님들 해가지고 월요일 날 이렇게 풍요로운 빛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만은 그분들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 와서 잠깐 한 20, 30분 말씀 듣는 거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라십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교회를 몇십 년 다니면서 도대체 사도신경의 뜻이 뭔지 도대체 이게 무슨지 아무것도 모르고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지 그냥 막연하게 교회 다니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배워야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 언제 가르치느냐? 수요 예배 때. 앞으로는 50분 강의 딱 해가지고 제가 1시간 안에 딱 종 하나 만들어서 따라랑 종 치면은 끝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8시에 시작하니까 9시 전에 끝나도록 그렇게 딱 해서 여러분에게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려고 좀 컴팩트하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마음을 결단하고 수요 예배 한번 나와보세요. 물론 처음에 안 하던 걸 하려면 힘들어요. 예, 다 세상이요. 예, 안 하던 걸 갑자기 하려면 그때 뭘 해야 되는데 귀찮기도 하고. 그러나 한번 나와서 우리가 습관을 만들고 말씀을 우리가 받기 시작하면 정말 그 시간 중요한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에 말씀과 예배 가운데 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에요. 가까이 하는 삶은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는 삶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사람이? 기쁜 일만 있나? 어려운 일도 많고. 또 감사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안 좋은 일도 많은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가면서 뭐 중얼중얼 거리면서 뭐 길 갈 때도 중얼중얼 거리면서 다니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늘 주님 안에서 주님과 영으로 교통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과 영으로 교통하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겠구나. 내가 믿음으로 기뻐하자. 이렇게 결단하면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좀 나쁜 버릇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게 앞에 이렇게 무슨 규범을 어긴다거나 막 끼어든다거나 그러면 이렇게 열을 좀 받아요, 제가. 운전을 이렇게 하지 막. 옆에서 집사람이 꼭 잔소리를 합니다.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냥 참지 말이야. 참으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요. 그런데 요즘은 잘 참는데 제가 딱 그때마다 주여.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주여 그러니까 훨씬 나아요. 여러분. 훨씬 낫다니까 해보세요 한번. 주여. 무슨 일이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어 상사가 좀 기분 나쁘게 하면 열받다고 기분이 나쁜데 항상 기뻐라 그랬는데 주여. 정 안 되면 화장실에 가갖고 주여. 그리고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정신이 맑아지고 지혜가 생기고 그래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주님과의 교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옛날에 제가 아는 분은 워싱턴 사시는 분인데 권사님인데 그분은 이게 그렇게 간증을 하세요. 자기는 무슨 얘기를 할 때 딱 주님께 물어본대. 이 말을 할까요 말까요? 대단하신 분이 말을 할 때마다 이 말을 할까 말까 주님 딱 생각해서 주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근데 제가 해보려고 그랬더니 잘 안 돼요. 그게 잘 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실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습관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떤 때 특히 설교할 때 이 말을 할까 하다가 주님 이렇게 심한 말을 하지 마라. 딱 안 하면 그게 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에 늘 주님과 교통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는 어려울 때 하는 기도는 넋두리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옆에 와서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제가 우리 자매님들 공부할 때 그렇게 몇 분들한테 말씀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내가 옆에 같이 기도해 주는 것도 어렵지만 혼자서 교회 문 열고 들어와서 교회 십자가 앞에 불 켜놓고 혼자 앉아서 기도해봐라.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그리고 하나님 응답하실 거다. 정말 우리 그렇게 했더니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요, 목사님. 제가 한번 해봤는데 너무 신비해요. 신비합니다. 혼자 아무도 없는데 나와서 교회당 와서 하나님 힘들어요. 한마디만 해도 다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 옆에 고쳐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치유해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도 이렇게 손을 다쳤지만 우리 집사람도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한 달 전에
걷지도 못했잖아요. 그래갖고 뭐 여기저기 병원 다녔지만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느 날 내가 기도를 정말 해야 되는데 간절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도 이렇게 멀쩡하게 할렐루야. 그 사람들 앞에 뭐 기도했다 뭐 간증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 복잡하지만 본인은 아는 거예요. 본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응답을 체험하면 할수록 더 믿음이 좋아지고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신비한 거예요. 참 신비한 것입니다. 저를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셔서 한국에 나와서 목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불과 2-3명 이렇게 같이 예배를 시작했어요. 이렇게 교회당을 세우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거 보면은 너무 신기해 죽겠어요. 참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했지만 정말 신기하다. 이번에 우리 예배당 우리 고치는 것도 예배당을 저기를 다 고쳐서 저 안으로 예배당을 집어넣으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소음 때문에 옆에하고 시끄럽고 또 아이들이 여기서 또 하게 되면은 또 시끄러울 것 같고 그래서 중간에다가 부엌을 내고 여기다가 애기방을 두고 이렇게 블락을 해서 나름대로 다 건축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딱 해서 돈은 좀 들지만 다 하자 이렇게 딱 했는데 공사하시는 분이 시간이 안 돼가지고 일정은 바쁜데 막 그러고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냥 다 포기해서 그러면 이거 그냥 예배당 쓰고 옆에 친교실로 하자. 그러고 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옆에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흥회 할 때인가 한번 놀았는데 얼마나 시끄럽게 떠드는지 그냥 그 소리가 들려와서 예배를 잘 못 드렸는데 또 마이크까지 켜대고 또 스피커로 또 예배를 드리면은 이게 예배가 될까?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방음벽을 쳐야 되는데 천장이 다 뚫려갖고 여기 방음이 안 되거든. 그랬더니 또 이 406호 주인한테서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저 그냥 보증금이랑 다 드리고 계약 기간은 끝나는 걸로 하는데 그냥 임대료 내지 말고 그냥 다른 사람 들어올 때까지 그냥 쓰세요. 할렐루야. 자기 관리비도 내는 것도 힘들고 또 이 사람이 거기 쓰고 있어야 누구라도 빨리 들어오지. 지금 다 텅 비어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무료로 쓰래. 할렐루야. 그래서 뭐 관리비 내는 게 좀 그래서 의논을 했는데 그런 면도 있지만 거기 그냥 주일학교 예배당으로 쓰면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씩 그냥 저절로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새해에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매일매일 체험하시고 모든 문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믿으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은 하나님과 같이 일을 해야 돼요. 목사님 교회 일 시키려고 그러는구나. 여러분 절대 교회 일 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일을 해야 가까워져요. 사람이 같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그냥 이렇게 만나기만 하면 별로 가깝지 않은데 같이 일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엄청 가까워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몸, 교회를 세우는 일은 교회는 뭐예요? 주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일으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제가 뭐 여기 와서 제 삶을 다 들여서 교회를 세우면 이게 문영준 목사 교회입니까? 전혀 아니에요. 저는 제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만큼 일하고 또 다른 목사님이 오셔갖고 같이 또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냐? 여러분의 교회예요.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이 이제 이 혼탁한 시대에 이 깨끗한 그레이스 교회를 세워서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이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옆에 가지고 갈 거예요. 이 교회는 여러분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상급이에요. 저는 그 일에 같이 동참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제 교회가 아닙니다, 절대로. 절대로 목사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한국교회가 그래서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헌신하여 저의 삶을 다 들여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는 거예요, 저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하면 딱 처음 소리가 못해요. 그래요. 못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일은 못해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능력으로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히브리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런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 일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쭉 지금까지 목회를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직 뭐 잘 모르겠는데 다들 그래. 뭐를 하냐? 좀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못해요. 못해가 아주 그냥 입에 붙었어. 하다 못해 뭐 점심시간 집사님 기도하시죠. 그러면 못해요 저는요. 기도가 뭐 점심 때 하나님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그러면 되는데 뭐 어려워 그게. 못한대. 근데요 여러분 못하시는 건 제가 잘 압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잘하니까 시키려는 게 아니죠. 그런데 해야 일이 느는 것입니다. 안 해보면 평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을 좀 하세요 그러면 못해요 그러지 말고 한번 해볼게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한번 해볼게요. 크게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보고 잘 못하면 안 시켜요. 그 다음에 못하는데 은사가 없는데 뭐 왜 시켜? 아이고, 저 사람이 해봐야 괜히 안 되는구나. 저 사람은 안 되는구나 하고 딴 거 시키지 안 시킵니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못하지만 하나님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어려운 교회부터 목회를 해봤지만은 그 어렵고 힘들고 정말 인생의 밑바닥에 살던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들의 교회를 그들이 세워나가면서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에 대한 간증이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 제 이렇게 테이프를 쳐다보면 여러 사람들 얘기가 이름이 나올 거예요. 말도 못하게 참 지금 생각하면 눈물 나는 성도들. 정말 눈물 나는 성도들. 그들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입니다. 새해 제가 목양 칼럼에도 썼습니다만은 올해 첫 주보를 만들면서 제가 한 페이지를 목양 칼럼으로 썼습니다. 새해에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 있습니다. 생긴 지 2년밖에 안 되는 이 작은 교회가 우리 교회 단독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건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크고 작은 게 상관이 없어요. 재직회를 만드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이제 여러분이 교회의 주인이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일하는 거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같이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 자, 그렇게 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 여러분 한 가지 목표를 세우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내가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주신 영광을 향해 나가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절대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받아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의 왕, 전 세계의 주인, 은과 금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바로 그분이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가까이 오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2020년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한 해가 되고 능력의 한 해가 되고 성공의 한 해가 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는 귀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표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로 잡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아니하시면 저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그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능력으로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귀한 성도를 다 되도록 2020년 특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